밤섬을 지나 한강변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양화나루터가 있습니다. 양화나루는 한강 북안에 있던 나루터를 말합니다. 양화나루 또는 양화진이라고 불렸죠. 본래 양화진은 양천 양화리, 즉 버드나무가 우거진 곳에 선유봉 아래에 있는 백사장에 있던 나루를 일컫던 이름이었는데, 강의 반대편 쪽 잠두봉 아래의 나루도 양화나루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던 1593년 당시 경기도 의병장 김천일이 양화나루를 건너와서 고성안의 일본군을 격파했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이 양화진이 외부 세력에 개방되는데, 이때부터 양화진의 성격이 크게 변화합니다. 양화진이 외부 세력과의 빈번한 조우의 장소가 된 것이었죠. 조선시대 이래로 용의 머리 같다고 해서 용두봉, 그리고 누에의 머리 같다고 해서 혹은 잠두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던졌다고 해서 그 뒤로부터는 절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절두산 순교송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에) 러시아가 북경 조약의 결과로 연해주 지역을 얻게 되고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고,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 방책의 하나로 프랑스인 선교사와 접촉을 하려고 했고, 프랑스인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 정부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정계에 알려지게 되고, 대원군은 프랑스인 신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병인박해, 즉 천주교인 8,000명을 죽였던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인 신부 9명도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랑스는 분노해서 당시 극동사령관이었던 로즈 제독에게 조선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대원군이 분노해가지고 서양 오랑캐의 피를 서학인들의 피로 씻겠다라는 명분으로 천주교인 수천 명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그 처형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당시에는 잠두봉 혹은 용두봉으로 불리는 바로 이곳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천주교인들의 순교 성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 형구는 병인박해 때 천주교도들을 처형시켰던 도구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밧줄을, 갈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이걸 당겨가지고 이 바위에 부딪히게 해서 머리가 깨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벌이었던 겁니다. 이곳 절두산은 한국천주교회 4대 박해 중 등에 있는 승인들의 유해 안치실, 한국교회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이곳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1890년 7월 26일 미국인 선교사 존 헤론의 죽음 이후
정부가 국제 간의 외교적 협력 차원에서 양화진을 외국인 묘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헤론이 최초로 여기에 묻히면서 외국인 묘역의 역사가 시작됐죠. 조선말 고종 때부터 한국을 위해 공헌했던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외국인 인사들이 500여 명이나 묻혀 있는 곳입니다.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죠. 이들은 병원과 학교의 설립과 같은 사회 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신 세계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부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한국인과 같이 아파하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어네스트 토마스 베델입니다. 한자로 대한매일신보사장 대영국인 배설지묘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는데요. 대한매일신보는 민족 언론으로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언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07년 1월에 고종의 밀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고종이 을사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일제의 내정 간섭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교사였습니다. 한글과 한국인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었죠. 헤이그 밀사로 파견된 이상설과 이준 등을 도왔습니다. 해외를 돌며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대한제국의 독립을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망원종은 1424년 태종의 이남이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별서로 지은 곳입니다. 효령대군은 활쏘기에 능해 항상 태종을 따라 사냥터에 다녔으며 효성이 지극했다고 전해지죠. 불교를 숭상하여 불교의 보호와 진흥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425년 세종이 잠시 들렀을 때 마침 단비가 내려 희우정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그 후 자주 희우정을 찾아 형인 효령대군의 건강을 물었다고 합니다. 한강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세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었죠. 그 통로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와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천주교를 전하며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